오늘은 이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시냇가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른 분에게 또 한 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에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죽음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 왕국은 60년 동안 7번의 왕권이 이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악한 일들만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왕권이 계속해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여러 왕들도 또한 악했는데 그 절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이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목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목상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악한 나라로 절정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60년 기간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 기간을 겪었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야말로 어두움이 극에 달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한 명의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한 명의 사람을 찾아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또 정말 잘 모르는 무명의 사람을 이제 찾아내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를 아합 왕에게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일까라고 하는 거죠. 우선은 넓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엘리야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큰 기둥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 치면은 모세를 칠 수가 있고 그리고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을 치면은 바로 엘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도 그 유명한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다음에 오로지 대화를 하신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어두운 시대의 구원의 위대한 선지자가 된 사람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측면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원래부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의 가문을 소개하게 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소개를 하게 되면은 그 앞에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조상을 소개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다윗 같은 분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기드온 같은 분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를 말하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 엘리야 같은 분은 앞에 아무도 소개를 안 해요. 엘리야는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 그가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성경은 침묵을 하는 거예요. 단지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조금 나와요. 그리고 참고해서 보면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조금 보태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별로 처음에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동네냐면은, 여러분 넓게 보면 요단 동편 지역을 가리켜요. 요단 동편 계곡 지역에 살았던 사람, 이 정도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런 길르앗에서도 디셉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살았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에서 여기만 나와요. 이 디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동네예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야,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별 볼 일 없이 공부도 별로 못했겠구나. 아주 시골, 아주 촌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엘리야를 아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열왕기하 1장 8절을 참고하시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몸에 털이 많아요.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다녔던 사람. 한마디로 그 당시 이런 사람이 많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특별할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는 너무나 보통 사람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너무 평범하고 너무 보잘것이 없는, 너무 촌놈 같은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좀 이름 있는 가문의 사람도 쓰시지만 많은 경우에 이름이 별로 없고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고통 사람 이하의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위대한 가문의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도 촌사람입니다. 그러고 여기 있는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귀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역사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를 원한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사명 감당했는데 그 사명이 과연 뭘까요? 엘리야가 그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은 아합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가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이나 여러분 그 당시나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정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힘들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이면은 진짜 살아있는 권력 아니겠어요? 지존. 여러분, 그 당시의 왕 앞에서는요, 얼굴도 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 앞에 지금 엘리야가 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자기보다 월등하게 높은 사람 앞에서는요, 죽은 녹이 들어서 고개도 잘 못 들어요.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게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뚜렷한 지파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지지하는 사람도 없어요. 디셉 사람이에요. 정말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옆에서 보좌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합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7장 1절 중반절에 보면 무엇을 선포했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선포했어요. 이야, 이거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기의 비결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야, 이게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히브리 원뜻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 앞에 가서 선포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살아있는 권력 절대군주 아합 앞에 육체가 있어요, 지금. 하지만 그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기에 사람이 지금 안 두려운 거예요. 이 아합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만 그냥 다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만 나에게 몰려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늘 두려워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혹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여요. 문제를 밟고 있는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면 흔들려요. 근데 그 문제와 그 어떤 환경을 딱 밟고 계신 주님이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보면 그리 말씀하세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내 오른쪽에 계세요. 항상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육신적으로는 아합 앞에 섰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엘리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야가 두려워 떨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놀라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의외로 놀라운 말씀을 엘리야에게 이제 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는 이제 그 자리를 옮겨서 이 아합이 있던 그 자리를 옮겨서 너는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라 그래요. 거기가 있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먹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외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뜻밖의 방법으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시내가에 물도 먹이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참,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가지고, 그냥 많은 것을 베풀어가지고, 아이, 엘리야를 먹이시면 참 좋잖아요? 아,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선포할 때는 언제고, 지금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 숨어 있으면은 거기서 까마귀를 보낼 테니까 거기서 먹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데 좀 쫀쫀한 것 같아요. 참 조잡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하셔서 엘리야를 거기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엘리야가 거기 가서 먹다 보면 그리시네가는 점점점 마를 거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거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시네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뭘까요? 그리시네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뭘까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고요,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는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깨달은 게 과연 뭘까요? 하나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나가서 위쳐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요, 나가서 싸워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요, 숨어 지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기다림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엘리야는 이 시내가에 지금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엘리야에 좀 머물러라. 지금 머물러야 돼요. 거기가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 시내가가 좀 말릴 것 같아요. 근데 머물러래요, 하나님이. 또 거기서 좀 견디려는 거예요. 기다려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시내가에서 쫙 견디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사르밧에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엘리야가.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기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다림은 낭비예요? 낭비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 은혜를 그리시네가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메마른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메마른 그리시네가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를 알았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내가에 보낼 때 오늘 4절에 보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 그 시내가를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일 것이니라 하면서 그 시냇가로 가면은 이러이러한 약속을 너에게 반드시 이룰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 그리하면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먹이리라. 이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주시면서 그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글쎄요, 여러분, 그런 약속을 받으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약속을 받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명령을 저에게 하셨다면요, 저는 순순하게 하나님 갈게요,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좀 황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에게 그런 약속을 하면서 김수희 목사야, 너가 지금 어렵잖아. 근데 너 저기 도봉동 기슭에 그 계곡에 가 있으면 내가 까마귀 보내줄게. 거기 한번 가 있어라. 이러면은요, 저는 아마 머뭇머뭇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김순 목사야, 저기 도봉동 기슭에 가면 큰 바위가 있단다. 거기 가면 십자가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뒤에 가면은 이만한 이 박스가 있어. 그 박스를 하나 찾아라. 그 박스를 찾으면은 거기에 그냥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계속 나올 거란다. 어려운 시기에 그 음식을 계속 먹고 있어라. 그러면은 아마 제가 수수께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거기 가서 그거 먹으면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엘리야도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곳에 가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줄까? 하나님이 정말 공급해 줄까? 하나님이 정말 까마귀가 보내준다고 하는데 까마귀가 올까 정말? 이 그리시네가에 정말 까마귀가 올까? 근데 웬일이에요? 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데 아침에 까마귀가 이 음식을 입에 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까마귀가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되니까 까마귀가 진짜 또 왔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까마귀가 또 오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생각한 게 뭘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는 게 이제 아니에요.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야.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엘리야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아계셔서 내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메마른 시대가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 엘리야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배달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떡과 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공급자는 사람도 아니고 까마귀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뼈저리게 이 엘리야가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런 은혜와 축복은 다 말라가는 시냇가에서만 알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메마른 시냇가의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때때로 부족하게 살아도 때때로 가뭄의 시기가 온다 하여도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자기의 삶의 조건이 너무 지금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주장과 자기의 은행 부자만 의지하고 있다면 그가 가진 것은 진정 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인생의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건강은요, 얼마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능이 높아서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부족한 사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연약한 사실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찾아갈 수가 있다면 내 모자람이,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도 어찌 보면은 메마른 시냇가를 여러분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면은 그것처럼 기쁜 게 없죠. 근데 혹시라도 우리도 지금 요즘에 우리가 메마른 시냇가이면은 하지만 그 넉넉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비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에게를 더 정말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메마른 시냇가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현재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시냇강 시냇물이 점점 말라가고 점점점 환경의 물이 쪼그라든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그 시냇가에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셨어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넉넉하지 않아도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입에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입에 물고 다니는데 뭐 바위만큼 갖다가 주겠어요? 아니에요. 조그마한 거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그리시네가에 있으면서 우리가 큰 걸 통해서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작은 것에 감격해하면서, 작은 것에 고마워하는 그런 법을 배우면서 내가 만족하고 내게 주신 처지와 환경을 기쁨과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큰 것만 내가 기뻐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것에 기쁨을 가지고 이 메마른 시냇가를 잘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는요, 말 한마디가 정말 기뻐요. 문자 한마디가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냉동실을 탁 열어봤는데요, 이 하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하드 조그마한 거 하나를 입에 딱 물고 있으면은요, 온몸의 갈증이 탁 해결이 돼요. 여러분, 몸은 큰데 조그마한 아이스크림 하나가 내 몸을 해결하는 것처럼 조그마한 것에 기뻐하면서 메마른 이 정말로 시냇가를 잘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메마른 시냇가를 갈 때 하루하루 인도받는 삶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루하루 인도하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그것의 기쁨을 느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기예요.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40년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의 소망을 가지고 지나가시고 인도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도 이 까마귀도요, 아침에 주시고 저녁에 주시고 매일매일 인도를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인도받고 보호받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는 1968년도 스웨덴의 중남부 하버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어떻게 태어났냐면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너무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를 국립보호소에다 맡기라고 이렇게 부모님에게 권유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아주 독실하신 분이에요. 독실하신 그리스도인이셔서 레나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레나를 정상과 똑같이 키우겠다고, 양육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영과 십자수와 요리와 피아노와 운전까지, 성가대 지휘까지 다 가르치신 거예요. 레나는 다리가 정상적인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의 다리를 가지고 다 가르쳐줬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녀는
3살 때 수영을 시작했는데 그 수영을 통해서 세계선수권 장애인 대회에서 스웨덴 대표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고 88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아마 금메달 딴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해서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가스펠 싱어로 활동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세상 언론들이 천사의 소리라고 이렇게 경찬을 했어요. 격찬을. 그리고 왜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날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면서 매일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인도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레나 마리아는 그가 장애인인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제 인생은 언제나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의 인생 누가 보아도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메마른 시냇가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풍성한 시냇가가 아니라 메마른 시냇가예요. 하지만 머무는 그곳에서 감사하고,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소중히 여기고, 머무는 그곳에서 하루하루가 다 최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한계도 극복하여 승리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분명히 메마른 시냇가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뭔가 모르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처지나 형편도 우리의 상황도 녹록하지만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메말라가는 그런 시냇가가 우리에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더 철저하게 좀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고, 작은 것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메마른 시냇가일지라도 잘 이기고 승리하여서 엘리야같이 남은 인생 정말 승리하여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